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부모인가, 어떤 부모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가문을 이 시대 교육적 관점에서 조명할 때 부러운 면이 많지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시대 모세처럼 세워져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 더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만 지어놓고 신앙 전수를 잘못해가지고 모세들이 갈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결석 많이 하는 친구들이 모세, 여호수아, 바울, 다니엘, 막 사무엘, 막 이런 있잖아요. 아버지는 믿음으로 지었는데 이름만 지어놓고 새벽기도로 같이 안 드린 거죠. 그래서 모세가 힘들어하더라고요. 바울이 힘들어하고. 모세라는 이름 우리가 선호합니다. 근데 이 가문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형, 모세의 누나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로 훗날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동생 모세가 공주에게 구원받게 했습니다. 출애굽 후에도 모세의 곁에서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보통 집안을 보면 한둘은 잘 되고 한둘은 안 되고, 그렇죠. 한둘은 부모님께 참 기쁨을 주고 한둘은 참 그 썩을 놈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꼭 집안마다 그 계보를 있잖아요. 저의 입장에서 두민이는 청사교회 또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은민이는 출석교인이라면 늦게 와가지고 뒤에서 껌 씹고 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쉥 전화하면 교회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습니다.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투민, 은민 둘 다 교회 기둥이 돼야 되겠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5명 있으면 5명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세의 집안이 잘 됐는가? 어떻게 모세의 형제가 잘 됐는가? 우연이 아니죠.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게 모세의 부모와 같은 신앙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가 세워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현대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던져버린 그 바로의 영광을 거머쥐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줬어요. 결국 부모의 신앙 수준, 믿음의 사이즈가 자녀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모세와 같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주 청사교회를 자녀가 잘 되는 교회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부모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부모가 없어요. 이게 아쉽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으로 자녀를 세웠는가? 저는 기독교육을 공부한 목사로서 이 모세의 부모에게서 탁월한 기독교육의 원리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 탁월한 원리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했다. 왜 이런 행동이 믿음이었습니까? 당시에 아이를 숨긴다는 것은 바로의 명령, 즉 국법을 어긴 것이었지요. 발각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생명을 건 결단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여기 잘생겼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 창세기에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좋았다, 그 좋았다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임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기가 예뻐서 쌍꺼풀이 코가 오똑해서 V 라인이어서 이 뭔가 입술이 이렇게 해서 숨겨준 게 아니고, 그래서 생명을 건 결단을 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 창조 DNA, 각자의 은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유를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봤을 때 참 이렇게 어떤 그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았다, 좋았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고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교회들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시대 교육의 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정해진 틀에 집어넣고 기술자를 만들고 졸업장을 따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사, 각자의 재능, 이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남들이 피아노학원 가니까 피아노학원, 남들이 영어학원 가니까 영어학원, 남들이 뭐 체육관 다니니까 체육관, 그래서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이 일에 생명을 겁니다. 누가 봐도 아닌데, 자신도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음악 쪽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음치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천재끼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아닌데 너는 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아닌데, 선생이 봐도 아니고, 목사가 봐도 아니고, 다 아닌데 부모님만 미쳐 있습니다. 부모의 상처, 부모의 욕심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여기 노엽게 하지 말지니는 못 살게 굴지 좀 마라. 그런데 이 시대 부모들 자녀를 반려동물 정도로 여기지 않는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 만족, 자기가 피아노를 못 쳐서 서러웠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피아노학원 가야 돼. 이 썩을 놈의 새끼야. 엄마는 가고 싶어도 못 갔어 이 새끼야. 거 이 새끼야. 아니라는데, 악보를 보면 이것이 막 눈에 안 들어온다는데, 음치라는데, 박치라는데, 책만 보면 잠이 온다는데,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무조건 대학만 가면 된다고 자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최근에 베트남 하노이에, 아마 이 글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유명 학교 남학생이 자신을 감시하는 아버지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해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고교생 A군이 28층에서
투신하는 모습, 이걸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됐습니다. A군은 하노이 최고의 공립학교로 꼽히는 암스테르담 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1일 오전 3시 34분쯤 일어났는데, 영상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아버지에게 넌 왜 오후부터 숙제를 하지 않았냐, 지금 당장 해라, 꾸중을 들었어요. A군이 책상 앞에 가만히 서 있자 부치는 재차 너의 실수가 뭔지 모르겠냐, 뭐가 처음이고 뭐가 먼저고 나중인지 너는 모르겠냐. A군이 지친 듯 베란다로 발걸음을 옮기자 부치는 여기 있어라이, 앉아라이, 어딜 가냐, 또 꾸짖었습니다. A군은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있던 A군은 베란다에서 고개를 내밀고, 아빠, 그 책상 위에 있는 내 노트 좀 봐봐. 이 아버지가 뭔데라고 A군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노트에 적힌 글을 유심히 읽는 동안 A군은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내 의자에 한 발을 올리고 난간 위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투신하는 순간을 포착한 A군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 이름을 외치면서 베란다로 달려갔지만 A군은 이미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 그 집은 28층. 패닉에 빠진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베란다에서 나와서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내 아들이 뛰어내렸어, 울부짖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아들을 찾으러 달려갑니다.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 읽었던 것은 A군의 유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빠, 책상에 있는 것 좀 봐봐. A군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했거나 앞으로 할 황당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정말이지 인생이 너무 힘들다. 화가 나서 한 생각은 아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엄마는 매우 자상하지만 항상 잘못된 일을 하고 과잉 반응을 보였다. 내 의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빠는 다혈질이다. 관심도 없으면서 이해를 바라는 사람이다. 화려한 건 없지만은 이게 내 마지막 발언일 것이다. 안녕. 인생은 농담과 같다. 이것이 남긴 유서입니다. 이 영상이 곧장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충격을 줬는데, 특히 이 해당 CCTV가 아버지가 아이의 공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는데, 안 된다는데 CCTV를 설치하면서 숙제해라, 너는 왜 그따위냐, 너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너는 모르냐. A군의 아버지는 설마 자기 아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숨이 끊어진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을 두 부부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소리쳤을 것입니다. 누가 그 아들을 죽였습니까? 마귀가 죽였습니까? 또 귀신 역사했다고 말할 겁니까? 누가 이 아들을 죽였습니까? 잘생긴 아이임을 보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 눈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못난 찌질한 아들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죽인 것이지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주의 교훈에, 말씀의 원리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주의 교훈에, 말씀의 원리에 익숙한 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저는 새벽 기도하지 않는 부모, 기독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새벽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샬롬 소크를 그만 다니겠다, 저는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인데 자녀의 부족함을 토로하면 저는 지금까지 그거 다 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집,
신자인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고급 브랜드 옷을 못 입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네 엄마는, 네 아버지는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 그게 불쌍한 거예요. 못 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 그런 집 자녀는 숨이 막힐 겁니다. 숨이. 하는 소리마다 자녀를 경록해 할 것입니다. 자기가 병약하면 아이들도 수많은 약들을 달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면 자식도 무조건 배워야 되고, 자신이 못생긴 게 한이 되면 무조건 자식을 데려다가 다 때려 고쳐버리고. 여러분, 왜 다 날씬해야 됩니까? 제가 뚱뚱하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 편드는 게 아니에요. 왜 몸매를 다 똑같이 만듭니까? 뚱뚱한 사람이 필요하고, 날씬한 사람이 필요하고, 콧날이 오똑한 사람이 필요하고, 콧날이 낮은 사람이 필요하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데, 당신들이 뭔데 사람들을 보고 예쁘니만이, 그리고 주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뭘 뜯어 고치고 때려 집어넣고 세우고 그러면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여기서 아니죠? 아닙니까? 저도 앞으로 피부가 처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뭘 집어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어. 저도 예쁘고 싶고 잘생기고 싶으니까 이래봬도 어느 날 뭐가 튀어나올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결단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부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장난감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사주고 끝내지 말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창조 DNA를 발견하고, 아들이 둘이면 분명히 두 아들은 다릅니다. 장남이 다르고 차남이 다릅니다. 딸이 셋이면 1번, 2번, 3번이 다 틀립니다. 반드시 틀립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자리에 두셨는지를 찾아서 쓰임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고,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아들, 딸들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사가 왜 중요하냐? 기독교사만이 이 안목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공부 잘한 놈 못한 놈으로만 분류를 하지만은, 기도하는 선생님은, 새벽을 깨우는 선생님은, 말씀을 하는 선생님은 그 아이의 창조적 DNA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 안 된다 그래도 선생님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아이들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칼 대지 마세요. 너는 안 된다 속단하지 마세요. 청사교회 만났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너는 털려먹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 아이는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5분 계시는데 비교하지 맙시다.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귀한 종들이에요. 우리 교회 신방사 4분이 계시는데 비교하지 맙시다. 4분이 전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함부로 비교하지 마세요. 샬롬수 그런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다. 잘생긴 아이임을 발견하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멋집니다.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도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야. 깨뚫어 보고 생명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모세의 부모가 위대했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이 후대를 세웠는데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 모세의 부모는 생명을 걸고 모세를 3달 동안 숨겼죠.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 왜? 울음소리가 커졌어. 라헬이도 커졌잖아. 울음소리가 이 정도가 아니고 애비에 방해될 만큼 커졌어, 소리가. 그때 한 일이 역청 바른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함께 모세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기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인데 이게 노아의 방주, 그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이 테바입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시대의 부모들 이 한계가 불분명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옛날 우리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에게 비하면 요즘 젊은 저렇게 뒤쪽에서 다 배 내밀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임신해가지고 그 젊은이들 보면 똑똑하죠. 그런데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난날에 없었던 문제들이 오늘날 생겨나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교만해가지고 옛날 부모님들은 자기가 부족한 줄 아니까 선생님한테 맡기고 나는 모릅니다 선생님, 선생님께 맡겨봅니다, 책임져 버리세요. 그 선생님한테 아구통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왔어. 너 왜 그러냐? 맞아버렸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러면 가짜, 교육적으로 가짜, 이게 아니고 잘했다 잘했어. 얼마나 까불었으면 또 차 맞았겠냐. 내가 선생님이 너 팼다. 가정방문 오면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확실하게 패주세요. 패주세요. 심지어 학부모 있는 데서도 볼때기를 잡아가지고 막 올려불고 내려불고 막 때려불고 막. 부모님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공부도 자기가 시킵니다. CCTV 설치해놓고 자기가 시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공부를 물어보지 않아서 감사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할렐루야. 이거 물어봤으면 나 자괴감이 들 거야. 자괴감. 몰라. 그래서 선생님에게 절대적으로 위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면서 결국 28층 아파트에서 투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최근 저에게 등록한 박세원, 김하율 송도의 딸 나은이가 유아스쿨에 입학을 했어요. 유아스쿨에 입학을 하게 된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그 엄마도 똑똑하더라고. 우리 김하율 송도도 똑똑해. 기대가 되는 송도인데 더 이상 통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남편과의 갈등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해. 아이를 핑계로 남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거예요. 남편이 둘째 낳자고 하니까 안 나. 그만해.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양육하면서 얘기를 해줬어. 왜 그런지. 그랬더니 둘 다 아주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고 동의를 하더라. 아이는 엄마는 아이만 낳으면 아이만 쳐다보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아이의 동생으로 취급해주고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그건 다 큰 어른 취급해주니까 열받아서 더 이상. 그리고 우리 이 박세원 송도는 김하율 송도를 왜 좋아했냐? 교회 누나예요. 교회 누나. 교회 오빠가 아니고 교회 누나. 그런데 딸 낳은 뒤부터 네가 알아서 똑바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유아스쿨에 보내기로 했는데 상미주구에 살아. 운전을 못하고 차량 운행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요 남편이 밥 먹으면 한마디 하더라고. 택시 타고라도 보내 이러더라고.
택시 타고라도 보내. 저는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보내, 택시 타고.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지금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2주째 지났나? 2주째 유아숙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단 먹는 것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저처럼 될 뻔했어요. 또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2주째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 이방현이하고 홍재희가 보드를 타고 놀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방현이가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다 인사를 했어. 그러니까 저희가 옆에 있다가 야, 예쁘십니다 하면 어떡해. 목사님께는 멋지십니다 해야지.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저희가 유아숙교를 먼저 다녔거든요. 이방현이가 기고 날지만은 선배 앞에 꼼짝 못하는. 제가 이영민, 이자연, 홍신근, 이문혜 이들을 인정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양이 안 찹니다. 좀 일찍 왔으면 좋겠고 찬송할 때 박수 좀 쳤으면 좋겠고 좀 하면 좋겠는데 뭘 그렇게 상처가 많고 제일 것이 많은지 많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숨길 수 없게 되어 키울 수 없게 되어 어찌할 수 없게 되어 교회와 샬롬이라는 갈대 상자에 자녀를 담아 갈대 사이에 둔 것, 이건 내가 인정해. 이건 인정.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자연이 보면 기쁘고 이문혜 보면, 홍신근 보면 기쁘고 감사가 나오는 거지. 솔직히 자기들 예배드리는 거 보면 자기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양에 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김지연 집사, 최근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 남편 살아있을 동안에 김지연 집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참 좀 5분만 일 서두르면 좋은데 항상 5분이 늦고 집이 멀어요. 바로 교회 주차장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5분 늦어요. 자특세 30일 동안 가는데 꼭 한 번 빠져요. 그런데 제가 김지연 집사를 인정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김지연 집사를 만나 살아보니까 어릴 적 엄마가 이단에 빠졌더라고요. 실제로 이단 집단 생활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을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됐고 샬롬 스쿨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 큰 키로 항상 비틀댈 때가 많았잖아요. 작은 사람이 비틀대면 잘 모르는데 키가 거의 2m 돼가지고 비틀대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한 일은 뭡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들들을 교회 근처로 풍암지구 살다가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딱 시켜놓고 샬롬스쿨 입학을 딱 시켜놓고 자기는 비틀대도 비틀댔던 거예요. 김지연이 뭘 잘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새 아들 딸을 못 키웁니다. 교회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이 샬롬스쿨 보내면서 어떻게든 교육 성교원금을 중단시키지 않고 남편 떠난 이유도 그가 고백을 하더라. 남편의 유지를 받들었어. 나는 끝까지 샬롬스쿨에 새 아들 딸을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새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하음이 하람이 하민이 보세요. 제가 또 어떤 가정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처를 겪은 가정인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신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괜찮으니까 애들만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애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문득문득 한 번씩 그 아들 딸들을 만나보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았기에 모세가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았기에 지도자 훈련을 받았고 왕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디 한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화부 부모들, 우리 영화부 사역장이 김한나,
영화부 사역장, 이 교육사가 김한나, 사역장이 김민. 역시 김민, 김한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양이 안 찰 때가 많아. 다 저것들 아주 좀 진짜 좀 다 좀 하면 좋겠고, 부인이 애 자꾸 울든지 말든지 김민이는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주여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부인 곁에서 시절하고 싶을 때가 많고, 그냥 냅두고 놓아서 기도해라. 양수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좀 못 미친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김민, 김한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라고 했지만은 라헬을 떼서 바쳤고, 한계를 인정하고 갔다가 가장 먼저 라헬을 맡기고, 영아부 사역장으로서 그 다음 세대 그 다른 그 아줌마들을 데리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와 샬롬의 그 갈대 상자에 자녀를 넣자고 훈련하는 것, 저 그거 인정합니다. 부족함이 있지만은 아들, 딸들을 지가 데리고 상처 줘서 토신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목사님 맡깁니다. 선생님 책임져 주세요. 이거 숨길 수 없게 돼요. 갈대 상자, 역청 바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두었더니 모세 공주의 눈에 발견되었고, 왕자 훈련을 받았고, 지도자 훈련을 받았고, 열방을 다스리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모세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잘생긴 아이임을 발견해 주세요. 믿음의 눈을 떠서 아이의 미래에 대해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숨길 수 없게 돼요. 우리 찬윤이가 요즘에 너무나도 선생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를 안 맞는 건 아니지만은, 여전히 손바닥은 불이 나지만은, 찬윤이가 예전에는 그냥 매 맞아버리고 버텨버리고, 요즘에는 어떻게든 말씀 암송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찬송을 해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는 꿈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는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나는 정치인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막 감동을 받아. 그 부모님도 똑같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애가 덩치가 커지고, 아빠 있을 때는 조금 엄마를 조심하는데 엄마랑 단둘이 있으면 엄마를 막 죽일 듯이 힘으로 밀어쳐버리고, 뭐라고 그래서 엄마가 어찌할 수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의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은 뒤부터 이 아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아이의 취급을 받게 됐고, 찬윤이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훈련받았지만 벌써부터 예배자가 되었고, 다 찬송하고 목사님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인격, 탁월한 재능으로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계적인 지도자, 이거 우리의 목표치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열심히 맞벌이 하셨고, 그 일을 위해 유학도 보내셨고,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지만은 아이들 유학비를 만들기 위해서 거지 같은 구멍난 팬티를 입고 구멍난 러닝구를 입고 살면서 유학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놈들이 위대한 인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부모님을 욕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누가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엄마 욕심이지 뭐 그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냐고 막 소리 지를 때 엄마들이 막 무너지는 거야. 우울증 걸려서. 그래서 여러분,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제 두 아들도 부모의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와, 한 놈은 교수, 한 놈은 판사더라고요. 제 눈으로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저만 교수고 판사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어떤 누구도 판사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바뀌었고, 요즘 두민이가 교수 또는 내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나, 자꾸 두민이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욱이 형을 장로님 세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욱이 형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시진이하고 하준이를 부목사님 세우고, 안제이를 샬롬스쿨 선생님을 세워서 이렇게 자기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나. 자꾸 거룩한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민이는 또 이제는 다 호텔 경영 이런 쪽에 꿈이 생겨가지고 경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했다가 아니야, 나는 경영을 못할 것 같아.
했다가 아직도 이제 마술사에서 상당히 발전이 됐죠. 마술사에서 호텔 경영까지 왔으니까 부모가 바라보는 눈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봐주는, 입체적으로 부모님의 의견, 선생님의 의견, 여러 친구들의 의견 다 공통분모를 따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곳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만들어주고, 칭찬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그런데 다 자기 새끼를 자기 품에만 안고 다른 집에 보내면, 다른 곳에 보내면 다 해할 사람으로 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애들이 부모님 품 떠나면 죽을 줄 알더라고요. 그러나 갈대 상자에 담아두니까 요놈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이십니까? 죽이는 부모이십니까? 살리는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품 안에서 동네 그냥 문제아를 만들어버리는 부모이십니까?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가는 부모이십니까? 어떤 부모입니까? 새벽기도 하는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도 새벽에 잠푹 주무시는 부모이십니까? 나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짠해 죽겠습니다. 돈 없어서 짠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도전받읍시다. 모세의 부모가 돼서 할렐루야, 이 시대에 모세들을 세워가는, 잠시 후에 우리가 준비한 꽃을 건네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여러분 이 결단 가슴 안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